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읽힌 책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수학책?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1위라면 2등이 뭘까요? 2등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을 보시면 나옵니다. 뭘까요?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생텍쥐베리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2위랍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문학 소녀, 문학 청년이기 때문에 다 아시고 또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퀴즈를 낼게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어린 왕자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말 안 하면 좋게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어린 왕자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름은 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그 직업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더 이상을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이 이렇습니다. 주인공 나는 이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사하라 사막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앞에 있는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 조그마한 별이었던 B612에서 지구로 여행을 온 존재로 다양한 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왕자의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주인공과 그와 함께했던 별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 주인공 나라는 사람이 이 목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목을 정말 타는단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급기야는 죽을 거에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때 이 주인공의 목마름을 알아차렸던 어린 왕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공과 함께 우물을 찾기 위해서 사막을 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우물을 찾기 위해서 사막을 계속 다니다가 밤새도록 걷다가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사막의 우물을 그가 찾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 도르래가 있고 두레박이 있고 줄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리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자. 이 우물이 노래를 하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공이 천천히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물을 들어 올립니다. 그때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이 물을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에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물로 또한 가란 목을 적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왕자에게는 참 많은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는데요, 이 사막에서 이 물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잔치의 물처럼 달콤한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반 음식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마음까지 즐겁게 해주는 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가 말해요. 물도 마음으로 마셔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은 바로 생명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도 주인공은 더 이상 이 물로 인하여서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이런 내용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게 되면 여러분 목에 마른 갈증뿐 아니라 이 삶 자체의 갈증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 자체의 갈증, 마음의 갈증이 있고 만남의 갈증이 있고 지식의 갈증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도 있고 무언가가 인생이 텅 비어있는 갈증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이 갈증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갈증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잘 되던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만족, 평안이 있습니다만은 이 어떠한 것도 이것으로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시원한 은혜의 강수를 마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이 백성들이 지나는 통로들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1번은 호로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번을 앞에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이 호르산이 여기입니다. 그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게시온, 에시온 게벨로 나갑니다. 밑에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어디죠? 오봇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세렛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6번의 곳인데요, 아르논 골짜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는 굉장히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아주 험악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할지라도 가는 그 순간부터 돌 무더기가 많이 있으며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바로 아르논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총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원한 생수가 아닐까요? 다 사막입니다. 다 광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그들이 우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노래하며 잔치를 시작을 합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시작했겠습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찬양을 그들은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향한 찬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구엘에 이르니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21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앞에 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게시온 에벨에 도착하게 되는데 홍해길이라고 되어져 있죠. 원래 일본에서 가나안 땅은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올라가면 며칠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내려가게 만들어 주셔서 게시온, 에시온, 게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직진하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 우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화를 내고 있고 분노하는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5,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화를 냈습니다. 바로 가지 않고 우회한다고 화를 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죽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이 불뱀에 물린 자만 이것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꼭대기에다가 놋뱀 만들어 장대 위에 놓았더니 이것을 본 사람은 다 고칠 만한 사건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방금 아는 친척이 죽었고 형제가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고 동생이 죽었습니다. 큰 상처, 아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말씀 보았습니다만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진을 쳤다는 말씀이 4번이 반복이 되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르렀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고된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막을 보십시오. 진을 치고 다시 거두고 진을 치고 다시 거둡니다.
그리고 이르렀다는 말씀이 반복함을 통하여서 계속 움직이는 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정말 비참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괴롭습니다. 그리고 힘까지 듭니다. 무기력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고난 여정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 고난의 여정을 보십시오. 근데 갑자기 16절 말씀에 들어오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까? 제일 첫 서두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이 말씀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엘은 뜻이 무엇이냐면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부엘의 장소는 지명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엘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넌 곳이 바로 14,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르논 골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 골짜기는 아주 깊고 험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정말 힘들게 그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겨우겨우 지나가자마자 그들을 기다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운물이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 백성들이 괴롭고 힘든 여정으로 지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막에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막을 거치나왔습니다만 나의 모든 여정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실감하는 그 순간들을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누가 인도하시겠습니까? 사람일까요? 여러분, 돈일까요? 우리의 형편일까요? 여러분, 대통령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434장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많이 여쭤보는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분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십니까? 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앞에 보고 있듯이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의사가 의료 실수를 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살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머니는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가시고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눈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이런 눈먼 여인이 걸어가는 길이 정말 가사같이 만사 형통하리라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크로스비 가사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이나 시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이나 시련이 있지만 그 고통의 길, 시련의 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그는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보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많이 힘드시지요. 오늘 말씀처럼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진을 쳐야 되고 사막의 인생길을 열심히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광야의 인생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광야의 인생의 광야에서 누가 함께 하실까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성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함뿐 아니라 또 한 가지 계속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계속했던 것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마는 날마다 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아침마다 매일마다 그곳에 광야에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계속 임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그때 하나님은 부엘의 음물을 그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고 공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음물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음물이라. 이런 말씀 보게 되면 부엘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했던 그 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광야의 골짜기인 부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체험하는 게 바로 그것이 물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 많이 지쳤지? 이제 나의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비록 지금은 광야 같을 수도 있고 사막길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진한다면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치 부엘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광야길에 피하거나 도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꾸준히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공급의 길임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부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오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도착했던 그곳에서 그들은 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정말 힘차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백성들이 이 샘물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소리쳤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광산교회가 여러분의 이런 우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을 시원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을 강한 힘으로 올려 주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길을 피할 길을 예배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페니 크로스비 이야기를 한 개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녀가 이 창송 작시사로 알려지기 전에는 정말 가난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그녀가 단돈 5,000원이 없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자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요. 누군가가 자기의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나가 보니까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역시 페니 크로스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자. 찬송가를 작사한 일이 있느냐? 당신이 이곳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집에 들렀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집을 떠나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녀의 손에다가 오불을 쥐어줍니다. 오불은 약 5천 원 가량 되는 돈이죠. 이 정확히 인도함을 놀라면서 작사한 찬송이 바로 아까 말씀했던 434장의 찬양입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렇게 그는 찬양하며 작시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의 최선의 필요를 공급하셨고 타는 목마름으로 지쳐갈 무렵에 우물이 있는 이 부엘의 도사에서 물을 마시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소름 돋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그들은 마따냐에 이르렀고, 말씀에 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것은 통치자의 주권 혹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규입니다. 그러니까 지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물을 팔 때 보통 무엇을 가지고 우물을 팔까요? 삽으로 하든지 호미로 하든지 괭이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요즘은 아이들 포크레인 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도구로 우물을 팝니까? 규와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도구를 써서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세기 40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답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와 지팡이는 우리를 통치함을 말씀합니다. 규와 지팡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로 이 샘물을 얻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쑥 헤쳐보니까 뭐가 발견된다고요? 우물이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면 힘들고 고생 같지만 하나님 통치에 복종하며 살면 주인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때 그 삶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의 통치를 경험하는데 바로 이것이 천국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도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런 광산교회가 천국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지 여기에 하나만 없어지면 완벽한 천국이 됩니다. 뭐가 없어지면 될까요? 죄만 없어지면 천국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을 것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죠. 마실 것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표는 바로 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찬양은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바뀌지요?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처음에 어린 왕자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드렸습니다. 이 어린 왕자의 주인공 나는 지금 광야를 막 헤매고 있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이고 사막 같은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죠.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늘 몰말라서 만족을 없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늘 바쁜데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릅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조난당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들의 진정한 어린 왕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 응생하도록 사는 샘물 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는 것은 나와 같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서 샘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한번 광야를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말씀 이렇게 맺히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이 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찬양하며 기다리십시오. 이 사막의 골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막의 목마름 때문에 사막의 행진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운문물 잘 아시죠? 이 운문물은요 고여있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 운물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물을 퍼서 마시는 그때부터 운물 안에는 다시 새로운 샘물이 수락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샘물에 여러분의 컵을 담그고 그것을 마심을 통하여서 시원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앞에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목마름과 갈증이 없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의 삶에 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